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큰 일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정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한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시험하려 한다. 이 시험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좀 다릅니다.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도 있겠죠. 어떤 고난이나 뭐 어려움이나 주로 이제 고난의 모양으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마귀가 이 시험을 줄 때는 이 고난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유혹입니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모양은 똑같이 고난으로 찾아오지만 사실은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 훈련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 훈련되어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는 귀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자꾸 해이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이해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시험거리를, 고난거리를 남겨두시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입니다. 여러 족속들 이름이 나왔죠.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 또 5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백성들 싹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정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고난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만 부으시고 복만 주시면,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세상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술술 풀리고 내 뜻대로 다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들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이방 민족들을 시험거리로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백성들과 정복 전쟁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경험을 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 그냥 편안하게 태어나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세대들이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안주하고 눌러 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 하셨다, 훈련하려 하신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목적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들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훈련과 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 문제거리들, 시험거리들도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고 걱정거리, 시험거리 하나 없이 평안한 인생이면, 그럼 하나님 잘 섬긴다. 실제로 그게 인간이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마음을 극복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 또 이방의 침입,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결하게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그런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반복해 주신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 있는 족속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 사람들에게 시집장가 보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결혼을 금하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살아가기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결코 그들과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을 분명히 유지하고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서로 시집장가 가고 사돈 맺고 이러면서 문화적으로 뒤섞이고 종교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고 그들의 신까지 같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거나 자기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고 이렇게 서로 사돈 맺고 혈연관계 맺고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결한 마음과 생각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사람들.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데, 뭐가 구별돼야 됩니까? 구별된 가치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그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구별된 영, 구별된 정신, 구별된 마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시험,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경고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세상 사람과 어울려 그 문화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기가 받은 상처는 잘 안 잊어버리고 꼭 기억하면서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꼭 바알신만이 아니라 바알을 비롯하여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비슷한 여러 신들, 그들을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신들도 인정하고 그냥 남들이 가서 거기다 빌면 따라가서 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 쉽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심지어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점집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구별된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식민지로 삼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꼭 어려움이 와야 회개할 줄 아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의 조카가 되는 온니엘입니다. 앞서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공격할 때 온니엘이 함께 합류하여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하여 승리하는 장수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징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의 징계가 찾아올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고난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여 정결케 하고 빨리 깨달아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없나?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깨닫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낙심하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싹싹 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사사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제1대 사사 온니엘이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실제로 사사라고 하는 직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직책은 아닙니다. 사사가로 임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사인데 영속적인 계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웅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사사는 공식적인 권위나 권력보다는 그래도 사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마음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온니엘을 보며 그랬지, 구산 리사다임에게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지, 이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이런 구조가 계속됩니다.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와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조금 길어지면 조금 있으면 또다시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구조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의미는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양보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성경 가운데 가장 혼란의 시대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가장 악한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의도가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참 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요, 고난의 시대요, 죄악의 시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 자기 생각에 옳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선한 게 뭔지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 뜻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지, 내가 뭔가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 그러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할 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 사사기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심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